여러분은 예배가 무엇이라 정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예배는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모여 드리는 의식이나 행사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예배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전인격적인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원어적인 뜻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히브리어로 샤하, 엎드려 절하다 라는 뜻이에요. 왕 앞에 납작 엎드리듯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헬라어로 나트레이아, 섬기다, 봉사하다 라는 뜻이에요. 예배는 단순히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거죠. 영어의 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worship이죠. worship. worth, 가치, ship, 신분, 자격의 합성어인데, 신분이나 존재에 합당한 가치를 돌린다라는 뜻이에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내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워십의 뜻이죠. 이러한 예배의 본질에 집중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예요. 그리고 그 대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대화 속에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형식이 아니라 대상에 집중하라입니다. 본문 2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이 밝혀진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당장 궁금한 것은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옳다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옳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첫 번째 궁금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어느 장소에서 드리는 게 옳습니까? 라는 궁금증이에요. 여인은 이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성지인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본문 21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where, 어디서의 문제에서 who, 누구에게로 문제를 전환시킵니다. 예배하는 장소나 형식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신혼부부가 있는데 결혼 사진을 돋보이게 하려고 굉장히 비싼 액자에다가 결혼 사진을 딱 넣어서 걸어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결혼식을 추억하고 서로 깊은 사랑으로 연결된 부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비싼 액자에 먼지가 묻었는지, 액자가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시간을 쏟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액자가 마음에 안 든다며 짜증내기까지도 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은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당의 시설, 음향, 주차장, 어떤 형식, 순서는 액자와 같은 거예요. 정작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놓치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의 액자를 꾸미는데 여념이 없다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라는 본질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예배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이 예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예배를 책망하셨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잘 갖춰진 형식과 예복을 입고 예배했지만 주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형식과 자기 자신의 영광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에게 예배하는 목적은 있을 수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마땅히 드려야 됩니다. 어떤 목적이 있을 수 없어요. 한 성도님과의 대화 중에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배는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위로받기 위해 예배 드리세요? 아니면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나의 필요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설 명절이 다가오죠. 자녀들은 설에 부모님께 세배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세뱃돈을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세뱃돈을 받기 위해 세배를 합니까? 세배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세뱃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배하고 세뱃돈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죠. 세뱃돈 안 주시면 부모님께 세배 안 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을 목적 삼고 예배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면 예배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무언가 우리의 필요를 얻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예배 받으실 분에게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목적이 아니라 오직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대상 아버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어떤 목적도 없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번역을 했죠?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을 했죠.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종종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의 정성을 강조할 때가 많아요.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당연히 예배자가 바른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본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성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영, 원어로는 푸뉴마, 영어로는 스피릿,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거룩한 영 또는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 푸뉴마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아 모신 자들이 성령 안에서 나의 영, 푸뉴마로 하나님께 교제하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받아 모신 영이 살아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저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진리, 원어로는 알레세이아인데, 알레세이아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 기분이나 무지한 열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근거로, 진리를 중심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진리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160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 어떤 감정적인 흥분이나 말씀 없는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보셨을 거예요. 철저히 계획된 공연 같은 예배. 예배당을 장식하고 꾸미는 것부터 모든 순서, 악기, 심지어 큐시트까지 만들어서 완벽하게 세팅된 예배. 화려한 조명과 영상과 음향이 있는 예배. 저는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앞에 화면을 보시면 마치 이런 예배죠. 화려해요. 누구나 이 예배 현장에 있으면 감정적인 고조와 흥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창세기 묵상을 하고 있죠.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그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저는 이 세겜 땅에서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모두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며 그 가나안 땅을 밟아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예배의 토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화려한 조명도 없었고 음향시설도 없었어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장소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현실과 상황 너무 막막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약속하신 모든 복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의 토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당에 어떤 화려한 조명이나 뛰어난 음향이나 시설이 아니라 강단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의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그려져야 되고 예수로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안에서 진리로 곧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라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찾으신다는 단순히 물건을 찾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의 뜻은 갈망하다, 적극적으로 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을 찾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혜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당신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 헌금, 봉사를 원하시기 이전에 우리의 참된 예배, 우리의 중심,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대형마트나 놀이공원에서 가끔 미아를 찾습니다라는 방송이 나오죠. 그때 아이를 찾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부모의 마음은 오직 하나, 내 아이가 어디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아이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뿐이에요. 대형마트에 야, 물건들이 다양하네, 좋은 물건 많네, 이런 거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놀이공원을 잘 꾸며놨네, 놀이기구가 정말 많네,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오직 내 아이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에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눈길도 이러합니다. 예배당을 잘 꾸며놨는가? 누가 노래를 제일 잘하나? 누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나? 이런 거 보지 않으십니다. 누가 전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누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해 있는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 섞여서 예배하는 구경꾼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깨달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8절을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녀에게 물동이는 생존의 수단이자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살아갔던 고난의 삶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고 참된 예배의 대상인 예수님을 그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었어요. 이제 그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예배는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